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너희 바람에 요동하는 바람을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통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대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대하는 성도의 마음 자세. 성도의 마음 자세. 이 땅에 살면서 시험이 없을 수가 없죠. 시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도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물리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탄이 시험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이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시험을 대할 때 우리들의 마음가짐, 성도들의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대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성도의 마음 자세, 성도의 마음가짐 혹은 마음 자세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 마음이 참 중요하거든요. 잠언에도 보면 너희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이 성경을 쓰면서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하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는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굉장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참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초대교회 처음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흩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동네를 옮겨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굉장히 위기적인 상황. 다른 시험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박해를 받고 도저히 내 동네에서 살 수 없는 정도로 어려운 역경이 있을 때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참 역설적이죠. 시험이 없어야 기쁘지 시험을 당하는데 뭘 기뻐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읍시다. 크게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데 뭐 이렇게 기뻐요? 그렇죠? 근데 야고보 사도는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동네에서 도저히 살 수 없고 맨 감옥에 집어넣고 막 이렇게 역경 핍박을 주고 그래서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하는 현장을 보면서 이 동네에서 살다가는 예수 믿고 전도하다가는 제대로 살 수 없어서 흩어졌거든요.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 이게 정말 역설적인 말입니다. 누구든지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다 기뻐해요.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고
진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쫙쫙 나가면 다 얼굴이 밝아지고 기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시험을 대하는 성도의 마음가짐이 뭐냐? 첫째,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춘향전도 이런 거 봤죠. 춘향전 같은 그 사극을 볼 때 우리는 결과를 다 알아요. 네? 춘향이가 이도령하고 이제 이렇게 앞으로 결혼해서 살 것을 다 예정하고 자기 신랑 되는 사람이 장원급 짜려고 갔는데 이 여자가 혼자 있는데 사또가 말이죠. 이렇게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이쁘게 생겨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 춘향전의 내용을 다 알잖아요. 그 사또가 말이죠. 춘향이를 막 괴롭히고 감옥에 집어넣고 말 안 들으니까 막 고통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안타깝게 생각을 안 해요. 왜? 결과를 아니까. 결과는 어때요? 그 신랑 되는 이도령이 장원급제 해가지고 와서 이 탐관오리들을 다 진멸하는 그 내용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춘향이가 그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크게 불안해하지 않는 조금만 시간만 지나보라. 우리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야고보 사도도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역경을 당해도 걱정하지 마라. 결과는 뻔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당장은 앞이 막히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같고 그동안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고 이게 뭐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며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니 이럴 수가 있나요? 라고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야고보 사도는 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와 핍박과 역경과 순교를 당해서 도저히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유대 땅으로 흩어지고 사마리아까지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참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이 있을 테니까 라는 믿음이 야고보에게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요즘에 우리나라만 그게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힘들어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사람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자 봅시다.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다음에 사람들이 위험을 느끼고 유대 땅 사마리아로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성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면서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뻐. 이게 뭐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거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하라. 계속 기다려봐라.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 속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인내하라. 인내하라.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뭐 다 컸지만 학생이라고 합시다. 중고등학교 단 학생이면 애들이 공부하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애가 성적이 안 올라오면 애들 낙심해요. 근데 아빠는 뭐라 그래요? 그 아들한테 걱정하지 마. 계속 힘내. 계속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올 거야. 아빠도 옛날 학교 다닐 때 그랬어. 걱정하지, 성적 오르지 않는다고 그래서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기초 실력을 닦아봐. 열심히 계속 인내하면서 해봐. 그 뻔히 되잖아요, 성공할 것이. 근데 낙심 좌절하고 하면 도중에 포기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그들이 스스로 독립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기뻐하며 온전히 기뻐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인내하면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것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성도들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잠언 4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해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는 사실 육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로 처녀 마리아를 뵈 성녀 탄생했지만은 그 다음에 탄생한 이후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부부니까 아기를 낳을 거 아니에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한 것이 예수님이지만은 예수님도 마리아가 육신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요셉과 마리아 밑에서 어린 시절을 자랐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게 성령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한 다음에 밑에 동생들은 육신적으로는 자기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 동생 중에 하나가 야고보거든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같이 어린 시절에 컸어요. 그러나 야고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내 형제지만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들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처한 시험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능력이 있었죠. 성령 충만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은사가 많았고 또 3층 천을 올라갔다 왔어요. 정말 셋째 하늘을 보고 온 신비로운 은사가 많은 또 사도 바울은요, 성경을 13권을 기록한 성령 충만한 사도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내 몸에 육신에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내가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너무 아픕니다. 이거 좀 뽑아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은 내 은혜가 네게 좋거도다. 내 능력이 연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바울은 가시를 뽑아달라고 자기 너무 힘들다고 했는데도 내 은혜가 네게, 내 능력이 연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 가시 때문에 겸손할, 그 가시가 뭘까요? 바울의 가시가 있었다는데 그 가시를 여러 가지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원어적으로 볼 때는 뭐 특별하게 가시가 뭐다라고 하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성경 해석학 보면 문자적 해석과 문맥적 해석이 있는데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로 해석하는 게 가시, 맞아요. 가시. 두 번째는 문맥에서 문맥을 보면
바울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바울은 성령 충만해서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율법 학자였고 아주 성경을 정통한 사람이었고요. 성령 충만한 분이었어요. 뭐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했고 방언, 통역, 무슨 예언의 은사, 심지어는 바울은요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환난과 박해가 많았어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바울아 내 앞에 각성에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어. 어떡할 거야?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께서 밝히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 환난과 결박이 항상 기다리고 있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박해.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고요 태장으로 맞고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위험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 진짜 핍박이 많았다니까요. 요즘에 선교사님들도 또 목사님들도 복음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박해를 받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해 고반 죽다가 살아났고 감옥에도 얼마나 많이 갇혔고 굶고 그리고 수없이 투옥을 당하고 그러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뭡니까? 로마 감옥에서 순교했다고요. 끝까지 주님 앞에서. 그런데 이 고난의 가시가 뭐예요? 이게 환난과 복음 전함에서 오는 핍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늘 핍박과 환난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보세요.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것도 가시예요.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게 빌립보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난 가운데 합력해 선을 이룬 거예요.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성경을 또 쓰게 된 거예요. 그렇죠?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형제들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고난을 당하고 가시와 같은 아픔이 있을 때마다 그는요 성경 옥중 서신을 썼고요. 그 역경을 당할 때마다 합력해 선을 이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세요. 누굽니까?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잘 지나다가 성령 충만해서 막 전도하고 복음 전하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나오고 순교가 나왔을 때 흩어진 12지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편지하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흩어진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문안을 드리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걱정하지 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더 이상의 금이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당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복음 전하는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일이 잘 풀렸는데 맨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마태복음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박해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 이상이 크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가져야 될 성도의 마음가짐,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첫째는 걱정하지 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죠. 우리가 마음에 시험 들고 마음이 어두워지면요. 그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거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온 것도 어떻게 나왔어요? 벌써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 집에서 마음이 내가 오늘은 교회를 가야겠다.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악한 마음을 가지면 나도 모르게 악한 행동을 하게 돼요. 은혜로운 마음을 갖게 되면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제가 어떤 선교사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일본 사람들 4사람 중에 한 사람은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일본이 잘 살잖아요. 4명 중에 한 사람이 우울증 환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나라도 CNN 방송에 보면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도 6번째 강대국이거든요. 대한민국이 6번째거든요. 6등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도 세상에 OECD 국가 가운데 자살이 1등이라는 거예요. 아니 오죽하면 자기 목숨을 끊어. 그러니까 벌써 마음이 다 황폐해진 거예요. 사탄이 그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 그 생각을 물리치지 못하고 붙잡고 있다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년에 팔아넘기는 끔찍한 죄를 짓고 그는 스스로 멸망당했어요.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거다. 마음을 지키라. 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감옥 옥중 서신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는 사탄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좌절하게 해요. 우리를 낙심하게 해요.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과거의 상처를 계속 갖고 살게 하기를 원해요. 사탄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었죠. 제가 신학대학을 재수를 2번해서 들어갔거든요. 삼수에서 재수를 2번이나 해서 총신대학을 입학을 했어요. 신학교 부름받아서 일반 대학을 입학했다 포기하고 이제 삼수에 들어갔는데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가니까는 고등학교 동창이 3학년이고 전 1학년이니까 열등감이 있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도 신학교 다니면서도요. 낮잠을 자면 내가 꿈을 꾸면 재수하는 꿈을 꾸고 시험 보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들 마음이 그래도 막 어떤 때는 꿈에서 시험을 보는데 문제를 하나도 모르겠어요. 답을. 그래서 막 땀을 쩔쩔쩔 매다 놀래서 깼는데 꿈이에요. 대학생인데. 아니 1학년 때 그런 일이 막 또 어떤 때는 잠을 잤는데 그 똑같은 꿈을 꾸고 식은땀을 깼어요. 보니까 내가 대학교 2학년이야. 아니 대학교 2학년인데 그 재수했던 그 상처가 내게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런 과거의 아픔 형태는 다르지만 이런 상처를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이 열등감과 그런 그 어떤 좌절감.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신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친구 전도사님이 저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그때 제가 방언을 받게 되고요. 형제님 제가 위장병이 그 자리에서 났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꿈을 꾸질 않아요. 그 꿈은 하나님이 준 꿈이 아니에요. 마귀가 나에게 자꾸 좌절감과 열등감, 그러니까 나쁜 생각을 하게 열등감을 계속 갖게 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지난날에 아팠던 거 이야기하라면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발목을 잡지 못하게 마귀는 그걸 붙잡고 재수생한테는 대학생이 돼서도 그 열등감을 계속 좌절과 낙심과 아픔을 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인내를 가지라. 합력해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사업하는 분들도 사업 한번 실패하고 나면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꾸지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만 안 만났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손해보고
그것이 말이죠.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내게 항상 분노가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게 있으면 기도가 되질 않아요. 기도가 안 되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모든 상처 아픔을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무거운 짐을 항상 짊어지고 사니까 얼굴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으니까 늘 우울해. 우울하니까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상처받는 걸 계속 죽을 때까지 가져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원수 같은 자들에게도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원수 같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가져야 될 성도의 마음가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가져야 될 성도의 마음의 자세, 이것이 뭐냐? 첫째는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얼마나 힘들고 쫓기는 그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힘들게 사는 그들을 향해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역사할 거야. 온전히 그 상황을 기쁘게 여기라. 왜?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줄 거니까 라고 그들을 격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시니라. 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모든 일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믿으며 여러 가지 역경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으며 합력해 선을 이룰 것을 믿고 온전히 기뻐하며 승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요, 항상 어두워지면 힘들어지면 낙심하게 되고 우울해지고 그러면 기도가 막혀요. 분노가 가득하고 사탄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응답받지 못하게 하고. 시험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첫째는 온전히 기뻐. 두 번째는 자, 인내를 온전히. 3절과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끝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인내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인내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할 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시험을 대하는 성도에서 첫 번째 뭐예요? 온전히 기뻐하고, 두 번째 뭐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있잖아요. 밤낮 부르짖는 성도들의 택하신 기도를 왜 하나님이 듣지 않겠느냐? 그죠? 우린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언제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아시겠습니까? 고비를 넘겨서 그냥 기도하다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신앙생활은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요셉도 인내했잖아요. 옥에 갇혀서. 그리고 종살이 하면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인내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걸 총리까지 세워주셨어요. 만약에 요셉이 말입니다. 형님들한테 팔려가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다가 보디발의 아내한테 누명을 뒤집어 써가지고 옥에 들어갔어요. 이게 얼마나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아마 시험 들었을 거래요. 분해서 잠을 못 잤을 걸 아마. 응? 내 자식이 말이지 제대로 신앙생활 잘하는데 감옥에 갇혔어. 세상에 누명을 쓰고. 그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요셉은 말입니다. 종으로 팔려가든지 옥에 들어가든지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애굽을 살리고 야곱과 자기 가족들을 다 살리는 총리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인내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1절 읽읍시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탄이 시험해가지고 욥이 말입니다. 자식들 10남매가 태풍에다 집이 무너져서 죽었어요. 그 많던 재산들을 도적대가 와서 다 빼앗아 갔어요. 욥이 그런 역경을 당했어요. 욥이 사탄이 역사에서 병을 가져다 놔가지고요, 피부병이 생겼는데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질병의 시험도 있었고요. 자식들이 다 죽었고요.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아내도 와서 욥을 격려하는 게 아니라, 이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섬길 거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하고, 아내, 마지막 믿었던 아내까지도 자기를 저주했어요. 자기 앞에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욥은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라 하면서 욥은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게 될 때, 나중에 말입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요, 조금 더 인내를 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고. 여러분,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줄 아세요?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어요. 형제님, 기도 응답을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헌신해. 저도요, 기도 응답 받은 다음에 헌신했어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항상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지 몸으로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의 물론 체험이 전부다는 아니지만,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있지만 체험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려요. 제가요, 의심이 자꾸 생겨. 그래서 저는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전도사를 하면서도 방언이라도 받았으면 안 되더라고요. 저는요, 병고침 받기 원했는데 맨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 전사님이 저를 붙잡고 기도해 줬을 때, 같은 친구인데 같은 클래스메이트 신학교 친구 전도사거든요. 그 친구 덕분에 제가 통성기도가 터지고 방언 기도를 받고 위장병이 그 자리에서 났어요. 그때 저는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가 여태까지 한 다리는 세상, 한 다리는 예수님, 양다리 걸치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니까 겁이 없어요. 겁이. 왜? 유혹이 올려면 와라. 역경이, 난 기도할 수 있어. 기도 응답이 있으니까. 여러분요, 이런 그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어도 뭐 인색하게 믿은 게 회개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헌신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 받고 병 고침 받고 방언 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거 좋지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열심히 한다고 구원을 2번 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느냐가 영원한 그 나라에서 받을 면류관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내 나머지 여생,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면 하는 거고요,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헌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을 못하는 게 여러분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라 헌신을 못하는 게 아니라 체험이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를 안 해. 왜? 기도해도 뭐 응답이 있나? 기도하면 시간 나. 뭘 바쁘니까 사람을 만나러 가지 뭐하러 기도를 해.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게 아까운 거. 저도 그랬었어요. 기도를 뭐하냐면, 기도는 재택중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면 기도 시간이 그렇게 중요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역경이 있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줘요. 그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 이거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시간 뺏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 앞에 헌금하는 게 가뜩이 어려운데 무슨 헌금을 해. 아니 아니에요. 물고기 2마리에 볼떡 5개 주면 보병이의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렙다 과부가 말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아들하고 밀가루 떡해서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선지자가 와서 사렙다 과부에게
밀가루가 있지 기름이 있지 나에게 떡을 해라. 세상에 아니 도와줘야지 그것도 홀랑 뺏어 먹어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서 과부와 그 자식들에게 밀가루 뭡니까 기름병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충만을 왜 성령 충만을 못 받았냐?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아요. 사모해야 돼. 예수 믿은 다음에 그다음 성령 충만. 저는요 신학교 다닐 때 내가 체험적 신앙이 없어서 그거 하나 하려고 방언 하나 받으려고 기도원을 방학 때 2주간 갔는데 안 되더라고요. 사모했어요. 받기 원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친구 전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나를 붙잡고 기도해 주겠고 그 다음에 하셨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기어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고침 받으려고 하고 방언 받으려고 성령 충만 받으려고 사모했는데도 안 되는데 하나하나 안 되니까 다른 친구를 통해서 주셔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과 후가 달라요.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는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항상 싸웠어요. 그렇죠? 교만했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다음에 겁이 많았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서워서 예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다음에 베드로는 어땠어요? 이 사람들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여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여러분 성령 받은 베드로가 충만해서 복음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해서 돌아왔단 말입니다. 형제님. 성령 충만해야 전도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사모해야 될 거야. 아니 기도를 해야 될 거냐. 기도가 아까워. 왜? 기도해봐. 나 이거 하지 말고 돈 벌어야 되는데.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날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몸이 이렇게 약해요. 나 강건케 해주세요. 기도하란 말입니다. 그래야 변화가 돼요. 아시겠어요? 사모하라니까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 전도사님들은요. 방학 때 우리 중심 뒷동산에서 40일 금식하는 선배님들 많았어요. 밤마다 잠자지 않고 철야하면서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70년대 신학교가 뜨거운 신학교가 이 한국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때 공부했던 그 친구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에요. 다. 그때 어려운 상태에서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다고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가져야 될 성도의 마음가짐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온전히 기뻐하라. 걱정하지 말라. 합력해서를 이룬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좀 참아라. 욥처럼 해봐라. 요셉처럼 견뎌봐라. 계속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 4절 읽읍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다. 요셉은 끝까지 인내하다가 결국은 승리했어요. 욥도 끝까지 인내하다가 승리. 다윗도 말입니다. 끝까지 인내했어요. 다윗도 말입니다. 아들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피난 생활도 하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끝까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승리했어요. 인내했어요. 자, 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신앙생활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명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계시록 3장 10절에 말씀했어요. 계시록 14장 12절 읽읍시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어디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성도의 인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아까 얘기했잖아. 종으로 옥으로 모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주신 꿈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아갈 때
총리가 된 다음에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겸손했고요. 자기도 살고 다 살린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안 한다고 그래서 붙잡혀가지고 송판이 못이 숭숭 뚫려 있는 송판이를 걸어갔어요. 일제 사람들 잔인하죠. 예수 믿는 사람. 왜냐면 일제 황제한테만 절하지 하나님 앞에 예배 신사참배 하라 이거예요. 근데 안 했거든요. 주기철. 그래서 그는 모진 고문을 당하다 끝내 순교했어요. 참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 손양원 목사님도 두 아들을 공산당 안재선한테 잃었지만은 믿음으로 인내해서 그 자기를 죽인 아들을 양자로 삼고 용서하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그 안재선 자녀들이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합력해서 이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대하는 성도의 마음가짐이 뭐냐? 온전히 기뻐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세 번째 하나님께 뭐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5절 다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어려운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잠언 3장 18절 읽읍시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간 자는 복되라. 다니엘 1장 20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하나님이 말입니다.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줬어요. 다른 이들보다. 그래서 그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를 줬는지 그래서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날마다 기도하셨잖아요. 다윗은요 특징이 뭐냐? 일마다 때마다 기도해요. 자 봅시다. 요거 보겠어요. 3회장 3절 8절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사업하는 사람 이거 보세요. 이게 사업 성공의 비결이니까 잘 봐요. 다윗은 전쟁을 했거든요. 여기 보세요. 다 같이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자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해서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이게.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던 것은 전쟁할 때마다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사업할 때 주님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내가 이 전쟁에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보다 준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질문해보라. 그러면 지혜를 주신다고요. 부부간에도 한 분이 신앙이 좀 한 분이 태클을 걸잖아요. 그럼 기도하라고. 하나님 내 아내 내 남편이 저렇습니다.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그렇지 않으면 늘 붙잡혀가지고 영적으로 다운돼.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께 질문을 했어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자, 사무엘하 2장 1절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와, 이렇게 기도가 이거예요. 내가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라.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기도하고 응답. 이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선교할 때 빌립보에 기도처를 세워놓고 기도하면서 그는요 선교 사역을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응답받으면 하는 거고. 근데 부부가 살더라도 한 사람 응답받는데 이 사람 응답해서 그건
계속 댓글 걸게 돼 있는 거야. 주의 뜻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이 하나 하려고 하는 데여서 가지 마 하고 잡으면 못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신앙이 레벨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믿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믿는 사람끼리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같이 해야 돼.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시험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가져야 될 성도의 마음가짐은 걱정하지 마.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승리를 주신다. 합력해서를 이루고. 두 번째, 끝까지 인내하라.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 뜻을 물으라. 오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 세 가지가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혜가 소피아, 지혜거든요. 구하라. 주시리라. 잠언 3장 13절 15절 읽읍시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14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15절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지혜가 막 생깁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을 오해했던 게 풀려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믿음이 성장해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공부를 하면요 아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시험을 대하는 성도의 마음가짐, 마음 자세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온전히 기뻐합시다. 끝까지 인내합시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들은 걸 생각하면서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찬양합니다.